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지요. 예, 저에게도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만큼은 꾸준한 노력으로 성품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거칠고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정열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역동적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다혈질적 사람이었지요. 아주 적극적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사에 참여하여 예수님께 굉장한 칭찬도 받았지만 누구보다도 실수도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매우 급하고 격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성품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죠.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을 때 누가 대답했다고요?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한 결과 이때부터 주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면 그곳 식당에서 베드로 물고기라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물고기가 베드로 때문에 멋진 관광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무리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의 유명세는 그 지방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하던 대로 새벽부터 고기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유령인 줄 알았지요. 어떻게 그 이른 새벽에 바다를 걸어서 누가 오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령인 줄 알았대요. 뭔가 귀신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서 와보니까 예수님이라 하시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바다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처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라는 베드로의 강인한 성품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요.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나오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용기, 그야말로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쉽게 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순종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고향도 떠나고 너의 가정도 떠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라 한다면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호세아를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향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그런 음란한 여자와 쉽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서 좀 묵어야 하겠다 라고 명하니 삭개오는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 주님을 자기 가정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였던 청년을 보십시오. 매사의 영생을 간구했지만 막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앞에서는 네 라고 대답하지만 뒤돌아서는 딴소리를 합니다.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불평만 하게 됩니다.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 은혜 안에 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용기는 이러한 확신과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어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해서 안심하고 걸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마치 엄마만 옆에 있으면 겁없이 불도 만졌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엄마만 옆에 있으면 찻길도 무섭지 않다라고 달려들었던 그런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위협이 닥쳐올 때 아 뜨거워 하며 엄마를 불렀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리를 주님처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설령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믿음 아니면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싸움에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사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윗 싸움 잘했습니까?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요, 창과 칼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멩이 5개밖에 없었죠. 그러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용기는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오자 돌을 던지니 골리앗 이마에 박혀 그 큰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과 갑옷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의지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강한 체력과 능력과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달려오는 골리앗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골리앗이 승리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런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청년 다윗의 승리는 오늘날까지 진한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에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일 일을 조금도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주님의 십자가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을 때 생활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되고 행복한 이유는 어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많이 있어서 행복하신가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남부럽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상처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정말로 시험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쓰러질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기억하시지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대요.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식당, 베드로의 물고기라는 그런 맛있는 요리도 지금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부어주면서 즉시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의심은 믿기는 한데 아주 희미하게 믿는다는 것이 의심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믿고 또 다른 순간에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를 다니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응답이 안 된다라며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고 주님만 끝까지 붙잡으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서 무리를 걸었지요. 그런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운 생각 때문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파도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이 위기를 걷고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는 사방에 흩어져 우리를 삼키려고 두려움을 뿌리고요, 걱정, 근심의 안개를 뿌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출세할수록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